이는 7만 명이 전사하고 10만에서 12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군인 숫자입니다. 민간인 숫자는 또 훨씬 더 많겠죠. 다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 약 15,000명이 사망을 했고 이스라엘은 약 2,800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망자, 부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정말 처참합니다. 땅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총에 의하여서, 미사일에 의해서, 비행기의 폭격에 의해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몸통이 파괴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전쟁의 발발 원인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은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고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유럽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으로 2000년간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쫓아내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대규모 전쟁이 4번이나 발생을 했고 크고 작은 분쟁, 전쟁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이런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양측을 합해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2만 명. 2만 명이 죽었다 해도 요즘은 워낙 많이 죽어서 그런지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2만 명이 죽었다. 10,000명이 죽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가자지구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 40%가 아이라고 합니다. 어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병원이 폭격을 당해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사망하고 막 출생한 신생아도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비극을 당해야 되죠? 이런 고난의 원인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잔인한 전쟁을 허용을 하실까요? 어떤 대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성경의 땅이고 믿음의 뿌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저렇게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 큰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꼽으라고 한다면 욥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소유한 모든 재산과 금보다 옥보다 귀한 자녀들 전부 잃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로 몸을 끓고 있는 불행을 겪습니다. 아내마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듣고 외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불행과 비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장에서 37장까지 보면은 아주 많은 분량, 긴 내용이 욥의 세 친구와 욥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고난이 왜 발생했느냐, 왜 욥이 이런 비극적인 고난을 겪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길게 논쟁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욥기는 내용이 극적이고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지만 같은 말과 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루하기도 하고 문학적인 표현들과 비유와 상징들이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일상적인 대화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세 친구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단순한 인과응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그게 아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죄 때문에 나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너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비극을 겪어야 한다.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 3장에서 37장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불행 같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에 내한테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절망하고 있는 욥을 더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끄집어냈는데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구나. 내가 상처가 났는데 그 위에 식초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구나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1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이야기를 쭉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위로한다는 그 말이 뭐 한다고요? 그 말이 나를 쥐부수고 깨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4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화를 발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말을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뭐라고 그래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하얀 은쟁반에 노란 금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맞는 말은 보통 인생의 연륜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때로는 침묵함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 때문이라 하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유가 단순하게 인과응보라는 답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갑자기 불어닥친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좀 더 성숙한 이해들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좀 더 공감하고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심판이나 처벌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 권성징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주님, 태어날 때부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과 원인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고난에 담겨 있다는 것이 욥기가 전하는 고난에 대한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창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는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폐렴이나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망을 했지만 지금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받고 회복을 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약과 의학의 발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못하는 분야는 더 많습니다. 아직 병명조차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한여름밤에 장독대 옆에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의 은하수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별들 가운데서 우리만 살고 있을까? 외계인은 없을까? 저 먼 별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아직도 그 호기심이 남아있는 탓인지 틈만 나면 우주 전체와 관련된 다큐를 유튜브 통해서 자주 시청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어 착륙시키는 장면과 또 탐사선이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한 보이저 1호, 2호가 저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탐사선 하나를 발사하기 위해서 미국 나사의 수백 명의 천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계속 항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가다가 이 중력의 힘을 받았는데 이야 되는데 목성, 토성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목성을 한 바퀴 또 돌고 힘을 받고 토성을 또 두 바퀴 돌고 힘을 받아서
쫙 나아갑니다. 자, 여기에는 엄청난 복잡한 계산과 작동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사진이 전송되지도 않고 탐사선이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시속 약 7만 킬로미터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을 하거나 또 사진을 한 장을 전송을 보내오면 나사의 그 수백 명의 천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손뼉을 치고 또 서로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저렇게 70여 킬로미터 그 이상을 비행하고 있는 탐사선을 발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 신이 따로 없고 사람이 신이다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런 일을 해내는 인간을 보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도 분명히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하고는 뭐가 차이가 참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인간이지만 아직 별 하나에도 사람이 간 적이 없습니다. 탐사선이 도착한 별 하나도 없습니다. 탐사선이나 사람이 태양을 밖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분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렇게 빨리 수십 년을 우주선이 날아갔는데 그 지구에서 사람이 0.00001cm 나아간 것보다 더 적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주 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개가 사람이 집을 짓고 비행기를 띄우고 배를 만들고 빌딩을 짓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한다면 그 개는 개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분이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에게 행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나 누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거나 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단순하게 답을 제시하는 주제넘은 모습을 벗어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처음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시요 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남겼지만 길고 깊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3장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유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큰 두 번째 메시지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친구들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2장 13절에 보면 7일 동안 아예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논쟁이 시작되는데, 욥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2장은 고난이 일어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 42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8장, 조금 잘못됐네요.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자, 38장을 37장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 많은 분량이 욥과 세 친구가 고난의 이유가 뭐냐를 두고 논쟁을 막 합니다. 자, 논쟁이 이어지면서 친구들의 주장은 더 과격해지고 욥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는데 아주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고급 비유를 사용하고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야말로 말은 고상하게 하는데 피 튀기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친구들은 저주를 쏟아 퍼붓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욥이 변해가는 과정을 욥기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욥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결론이 나지 않겠다. 그래서 자, 이제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말을 합니다. 쏟아냅니다. 자, 2절에 누구한테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3절 말씀을 또 보시면 참으로 나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누구와 변론하려 한다고요? 전능자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이게 사람하고는 답이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13장 20절에 보면 욥이 드디어 뭘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13장 20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나도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기에 판결을 해줄 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또 누가 있다고요?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그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19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아까는 중보자를 이제 의식을 했는데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 의식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까? 대속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속자 중보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대속자다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 시대 사람으로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시가 굉장히 희미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를 의식하고 대속자를 생각하고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의식이고 이전에 욥이 몰랐던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고난 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이런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다가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이 나왔고, 나중에 결론 42장 5절 6절에 가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자기 의를 주장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도 더 이상 답을 묻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없다. 나는 왜 이런 불행을 겪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묻고 질문하다가 고난 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잠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면 불행을 겪고 망하게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예외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일반적인 규범을 배우는 학교의 과정이라면 욥기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네. 이것을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지혜를 알려주고 있느냐 하니까 끝까지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욥기에 나오는 예적으로 보이는 규범과 규칙도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더라. 손 안에 있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예요. 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설프게 아는 것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거죠. 조금 아는 것이 병이라 하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답을 찾지 못하여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더 깊게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는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욥의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더불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5주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자, 대림절. 자, 대자는 기다릴 대자, 림자는 이말 림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절기인데, 무죄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전혀 죄가 없는데도 온 세상과 인류의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겪는 선교사님들의 고충들을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또 열악한 곳으로 와서 선교할 생각을 했을까, 참 대단하다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조선으로 온 서양 선교사님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겪으면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 게 너무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했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선교지 조선에서 자녀를 잃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이렇게 큰 무덤과 더불어서 작은 무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작은 무덤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사망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의사였고 박사였고 교사였고 본국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으로, 훨씬 더 비참한 조건으로 이 땅에 와서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안고 고난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 가운데 제일 우리가 볼 때 하찮게 보이는 미물이 있다면 지렁이 아닐까요?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고 지렁이가 될 수도 없고, 내보고 지렁이가 되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사실은 야곱 대신에 내 이름 넣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낮아지심은 출생, 고난, 죽음입니다. 높아지심은 부활, 성천, 재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고난 앞에서 나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대림전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